먼저 여러분 교재를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서부터 9페이지가 있는데 요건 제가 다른 데 세미나 갔더니 이런 게 있어서 아주 좋은 거라서 제가 가지고 와서 여기다 좀 넣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상이에요.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무책임하고 무관심한 아버지. 이렇게 7가지 유형의 아버지 모습이 있는데 또 이외에 없는 분도 있어. 좀 다른 유형. 한번 쭉 보시고 이걸 어디에 쓰시느냐? 5페이지 보면 나의 아버지 상이 있어요. 아버지.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글로 한번 써보십시오. 내 아버지 상은 어떤지 한번 써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음악을 조용하게 좀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것.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이 치유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떤 상이었습니까? 그 외에 또 기타 있어요. 그런 어머니 상을 아마도 한 가지 유형은 아닐 거예요. 한 사람 속에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다 야누스적인 부분들이 다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또는 써보세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재가 없는 분들은 옆에 분들을 좀 보시고 해서 이렇게 같이 좀 도움을 주면서 같이 하시고, 교재가 필요한 분은 뒤에 판매처가 있습니다. 교재를 판매하니까 하시고 좀 같이 옆에 분들 구역에서 같이 보세요. 사진으로 찍으세요. 카메라로 찍어서 이렇게 써보셔도 되고, 이 과정의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옛날을 추억하십시오. 나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10페이지로 가면 나의 인생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질문이 2개가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기쁘고 행복했던 일 몇 가지를 기록하는데,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혹시 교재가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쁘고 행복했던 때,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일, 2가지를 한번 추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기하게 인간은요, 좋은 일은 별로 떠오르질 않아요. 슬프고 외롭고 춥고 고통스러웠던 게 훨씬 더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었을까? 그건 아니에요.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고 교재가 있는 분은 글로 써보십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기쁘고 행복했던 일,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일. 네, 이제 페이지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테라피를 오래 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요. 테라피를 하려고 하면요, 매 달마다 그 날에 또는 그 앞에 주간에 사고가 납니다. 다양한 사고, 실제적인 사고, 교통사고, 물건을 다루다가 몸이 다치는 사고, 건물에서는 실제적으로 불이 나요. 실제적으로 단전이 돼버려. 전기가 가버려. 실제적으로 물이 안 나와버려. 이게 한번 우연히 어쩌다가 그랬다면
그냥 우리가 뭘 좀 부족해서 준비가 덜 돼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양평에서 8년을 그 일을 했는데 8년 동안 거의 매달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매달 테라피 앞에가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뻥뻥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또 이번엔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그래서 중보기도팀이 테라피 때는 꼭 필요합니다. 중보팀을 세우고 늘 기도하고, 우리도 초긴장해서 늘 기도하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을, 수천 명을, 지금은 한 10,000명 정도를 만나서 해보는데, 수천 명을, 이거 소리가 울려요, 만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런 원리입니다. 이 지구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어둠의 영들의 처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쫓겨난 자들이 지구로 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곳에는, 지구 안에는 어둠들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주소지가 옮겨져요.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의 내용 강력한 거예요. 로마서, 에베소서 끝내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확실하게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혼란과 혼돈 속에 들어가고 미혹에 넘어가고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이 규칙과 법칙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는 순간 나는 바로 신분이 바뀌었고 내 주소지가 바뀌어버렸어요. 이거 여러분 명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정체성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신분이 바뀜과 동시에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바뀌어버려요. 흰옷으로 바뀌어버려. 빛의 갑옷을 입게 돼. 그래서 구별되어져. 튀어나게 돼 있어. 그래서 원수마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를 총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둠들이 잔뜩 있는 데를 우리는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묻어서 와, 묻어서. 연탄광에 들어가면은 흰옷을 입고 들어가면, 우리는 흰옷을 입었고 빛의 갑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연탄광에 들어가면 아무리 조심해도 나오면 어딘가에 붙어요, 안 붙어요? 묻어있죠? 똑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막 일상의 삶을 살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어떤 것이 여기도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예배를 드리면 저절로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구약은 상번제를 드려.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우린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면 돼.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저절로 떨어져요.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순간 얘들이 틈을 보고 들어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4장.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냐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이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억울한 감정, 우리 속에 상처난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이모션이에요. 이거는 에너지와 모션, 행동 두 개의 합성어가 이모션, 감정이에요. 감정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일을 해요. 이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에 자리가 우리 안에 감정이 있어요. 틈이 생겨요.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틈이 생겨요. 합법적으로 원수 마귀는 이 부정적 감정이 있는 그 틈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스가랴서 3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요수아에 대하여서 원수 마귀가 합법적으로 천국권을 내버리잖아요. 저의 더러운 옷에 대하여서. 그때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청구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딱 그 감정, 이모션, 부정적 감정이 일하고 있어. 부정적인 일을 하고 있어. 깨닫습니까? 아,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진짜 이거 엄청난 거예요. 왜? 잘 들어야 돼. 부정적 감정에 성령이 붙을까? 부정적 어둠의 영이 붙을까요? 어둠의 영이 붙어요, 거기에. 붙으면 얘들은 이제 안 쫓겨나려고 빨리 7을 데리고 불러. 7번 각기 7을 또 불러들여. 그래서 따라합시다. 영은 영향력이 있다. 영은 영향력이 있어요. 그럼 지금 내 안에 뭐가 지금 더 많이 있을까요? 인간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고린도후서 4장 7절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가변적 존재라 이 말이야. 변할 수 있어. 우리 가변차선도로 알죠? 어떨 때는 갈 수 있고 어떨 때는 못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담을 수도 있지만 마귀를 담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부정적 감정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그 부정적 감정에 부정적인 영이 와서 붙었어요. 그러면 성령의 영향력이 나갈까요? 부정적 영의 영향이 나갈까요? 부정적인 영이 하는 일들은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그럼 도둑질해. 뭘 도둑질해?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이걸 그냥 머리에만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 가슴에서 자각이 돼야 돼.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가고 부정적인 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도둑질해가. 그래서 제가 축사할 때 가난의 영을 쫓아낼 때 야, 네 이름이 뭐야? 그러면 가난의 영이래. 가난의 영이야 이래. 너 들어와서 무슨 짓 했어? 이러면 다 가져갔지 이렇게 말해요. 뭘 다 가져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이런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에너지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는 부정적인 영이 가득 차 있어요. 부정적 영이 가득 차 있으니 내가 걸어 다닐 때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다닐까요? 성령의 영향을 주고 다닐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고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와 피스 메이커가 있어요.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의 사람은 가는 데마다 싸워. 가는 데마다 신기해. 아니 어쩌면 그렇게 가는 데마다 싸우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난 그분 연구 대상이었어. 그래서 팔짱 끼고 경이롭도다. 어떻게 그렇게 가는 데마다 싸우니?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는 데마다 저렇게 싸울 수 있을까? 가는 데마다. 또 그분이요 나한테 상담해. 목사님, 저는 왜 가는 데마다 이렇게 싸우게 돼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근데 하는 게 보니까 싸우게 생겼어. 근데 그거를 꼬집어서 말해줄 수 없어.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이 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별거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 돈으로 치면 있잖아. 10원짜리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당신 그 10원짜리 때문에 싸우는 거야? 이 말을 어떻게 해주니?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싸워. 가는 데마다. 야, 신기하더만. 그래서 내가 주여. 하여튼 그래서 본인이 잘 떨어져 나갔어. 얼마나 다행한지. 아, 정말 다행이었어요. 왜? 안 그러면 계속 싸울 거니까. 뭐야? 그 사람은 부정적인 영의 영향을 계속 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아. 따라합시다.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이 치유를 가져온다. 이번 상한 감정 치유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십시오. 자신에게 정직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시면 돼.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돼.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 자유가 오게 돼 있어요. 자유가. 근데 이걸 자꾸 덮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덮으려고 하니까. 그냥 여러분 다 벗겨버리면 쉽습니다. 우리가 회칠한 담이 되고 분토장한 그런 여러분 무덤이 돼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한 감정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만 자꾸 뭘 덮으려고 해. 안 돼. 그러면 절대 살이 안 돼. 그러면 절대로 살이 안 돼. 그러면 절대로 살이 안 돼. 도려내버려야 돼. 긁어내서 수술해버려야 돼. 수술하는 방법이 뭐냐? 그걸 꺼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에 붙어있는 부정적 영은 천리안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면 지들이 거기 붙어있을 수 없음을 아니까 이것들이 우리 양평 쪽을 향해서 공격을 한다.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이 다 나가버리고 갑자기 이거는 뭐 1년만 그랬으면은 아니 한 번만 그랬으면 어쩌다가야 8년 동안 매달 그랬어요. 매달.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야 여기에 들어오는 분들을 하나가 살아나면 가문 4대가 살아나. 한 명의 상한 감정이 치유되면요 자녀가 본인 세대가 손자 세대 여러분 자녀에게 다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어쩌면 그렇게 신발을 다 껍쳐갖고 신고 다니는 거를요 절대 아버지는 아들에게 안 가르쳐줬어. 응? 신발 껍쳐 신고 한 손 주머니에 딱 손 넣고 다니는 거 아들에게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어.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걸어가는 걸 아들도 똑같이 할까 안 할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하는지 몰라.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한 사람이 치유되니까요 가문 4대가 살아나더라고. 그러니 4인 가족으로 쳐도 4, 46이야. 어마어마한 숫자지. 이 원수 마귀들이요 총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상한 감정을 치유하면서 기를 쓰고 어설프게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미친 듯이 토설해야 돼. 그래서 기를 쓰고 살아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정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에너지가 여러분 행동을 해요. 행동. 내가 긍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 행동을 해서 환경이 바뀌어. 부정적인 게 있으면 부정적 행동을 해서 환경이 무너져 버려. 따라합시다. 영을 쫓아가면 성령을 따라가면 없던 것도 있게 되고 육을 따라가면 있던 것도 없게 된다. 아멘. 성령은 여러분 거룩한 에너지를 가지고 행동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하려고 하면 수많은 저항이 나에게 온다는 걸 아셔야 돼. 영적 전투가 보이지 않는 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툭 떨어질 수 있어. 예를 들면 이게 그냥 이렇게 툭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민첩한 자가 되어졌을 때 이게 그렇게 떨어질 일이 없는 건데 이게 툭 떨어질 때 우연으로 다가오지 않아. 일상으로 그냥 다가오지 않아. 저거 이렇게 들려지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가 금식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따뜻한 차라도 갖다 주겠다고 기다리고 따뜻한 물이라도 갖다 주겠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끓이고 있는 중인데 세탁기가 띵, 이제 세탁물이 끝났다는 거야. 띵, 끝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날은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 조용한 주일 오후에 모두가 떠나고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는 그 건물 안에서 이 세탁기 소리가 어쩌면 그렇게 크게 들리고 성가신지 저를 먼저 차를 갖다 줄까?
세탁물을 꺼낼까에 갈등이 막 오는 거야. 근데 이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귀찮으니까 이분이 주방이 별도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주방 안에서 막 일을 하다가 아유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그리고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와서 보니까 실내가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그 세탁기 소리가 성가시게 시끄럽게 안 들렸다면 이분은 그냥 물 떠다가 주고 안에 그게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돌아서 가는 길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다가 불이 다 붙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 그렇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것이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것이 예민하게 들려지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그냥 묵과하지 마시고 한번 살펴보셔야 돼. 지금 어쩌면 나에게 사인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멘. 이렇게 성령님은 대자연이나 모든 만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던져주고 계셔요. 반대로 악한 어둠의 영도 똑같아. 모든 만물과 모든 대자연과 모든 것들을 이 어둠들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저항이 막 일어나. 마음이 편안했어. 아니 뜰 앞에 가기 전에 너무 좋았는데 가려고 하니까 배탈이 나는 거야. 배탈이. 가려고 하니까 열이 펄펄 끓어. 가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파.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먹은 게 체해버렸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난 오늘 아파서 못 가겠어 이러면 패배한 거야.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분은 이 공격이구나. 내가 이거를 이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공격을 뛰어넘어 버려야 돼. 그러면 다음에는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 왜? 그 수가 우리가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세미나 기간 동안 여러분들 당신 생각에 대해서 당신 자신이 책임지는 게 중요한데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둠 속에 숨기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가려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원수는 항상 그 길을 공격해. 항상 숨겨둔 부분을 공격해. 자,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쨌다고? 나도 그렇게 사느라고 힘들었어. 너는 똥 안 쌌냐? 여러분 다 우리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그렇게 살았어. 그 똥 싸고 오줌 싼 게 지금은 인생의 그름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약재료가 됐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어부가 돼서 강가에 서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다 모두가 다 허물과 모두가 다 죄와 모두가 다 더러운 것 투성이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본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털어볼까? 여러분 다 더러운 거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남의 더러운 거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그 더러움이 그 인생의 자양분이 되어서 있을 수 있어. 그 똥 싼 게 그름이 돼 있을 수 있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수치스러운 거 다 있어. 다. 없는 사람 없어. 다 있어. 내놓고 싶지 않은 부분 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느라고 고생했어.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수치로 여길 때 원수는 그 부분을 공격해.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하나씩 내놓으면 돼. 따라합시다. 그래서 어쨌다고? 너는 똥 안 쌌니? 나도 사느라고 힘들었어. 살다 보니 그렇게 됐다. 여러분 다 더러운 거 있어. 그래서 옛날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네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개신교가 자비를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해요. 까놓고 얘기하면 모든 종교 중에 여러분 가장 자비가 없는 종교, 가장 용서가 없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아요?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절대, 개신교 교인이지 교가 아니고 개신교인입니다. 개신교인은 절대 용서가 없어. 딱 걸면 풀어 안 풀어? 안 풀어. 뭘 풀기는 뭘 풀어. 안 풀어. 그 고건사 꼴 보기 싫어서 이렇게 돌아서 가잖아. 이렇게. 절대 안 풀어. 안 풀어. 불교, 천주교,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형님! 술 한잔 먹어. 술 한잔 사. 그리고 그 술잔을 부딪혀 가면서 풀어 안 풀어? 예수님 주보다 술 주자가 더 나아. 그런 데는 맞아 안 맞아? 어제까지 미친년 2년 전년 했는데 술 한잔 먹고 바로 다음날 형님 아우 바로 화왜 터버렸어. 맞아요 틀려요? 절간의 파괴성 아시죠? 파괴성이 뭔지.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그런 짓을 해서 파괴성이 됐어. 근데 이 파괴성이 세상 한 바퀴 휙 돌아서 구경을 하고 오면은 주지성이 그래 무엇을 보았느냐. 나 이거 다 어디서 봤어? 무협지에서 다 봤어. 그래 무엇을 보았니? 이러면은 한 세상 돌면서 이렇게 그래 이제는 어떡할 거냐. 그러면 큰 스님 이제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야 저 문간빵 줘라.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자비가 있다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손현보 목사님 알려진 간증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간에 숨어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신학교 등록금을 누가 내줬습니까? 주지스님이 신학교 등록금 내줬어요. 거꾸로 얘기하자고. 여러분 교회에 절에 중대겠다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 절에 중대는 학교 가는데 학비 내주겠습니까? 전도한다고 막 난리겠지. 전도한다고. 자비가 없어요. 개신교인은. 어떤 부분에 훨씬 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데가요.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많이 돌아봐야 돼. 왜 그렇게 사람들을 긁어대? 왜 그렇게 뒷조사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미친 짓을 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는 똥 안 싸냐? 너나 잘해. 여러분 사람은요 앞으로 가기도 바빠요. 그렇게 하고 사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하겠어. 그 시간에 자기는 무슨 일을 하겠어. 어떤 건설적인 일을 하겠냐고. 애들이 여러분 자라다가 보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애들이 자라다가 보면은 언니 거 훔쳐가기도 하고, 엄마 지갑에서 도둑질 하기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도둑질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도둑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우리는 더러운 거 투성이야. 낱말할 게 없어.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개가천선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그래서 은혜가 성하고, 주님이 없이는 우린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왜? 죄성 때문에 또 무너지니까. 나는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나를 잡으니까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해.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해. 왜? 죄성이 올라오니까. 이게 현실이고 이게 사실이야. 우리 며칠만 기도 안 해도 바로 쌍 이게 바로 나와. 40일 금식했는데 바로 나오는 게 숟가락 던져버렸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40일 금식한다고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나를 다스리고 갈 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토설하십시오. 오늘 앞에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내놓으면 그곳 약한 것 위에, 성경에 이래 약한 걸 고쳐주마 이렇게 안 돼 있더라니까. 약한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신대. 이야, 기가 막힌 말씀 아니냐고. 내가 네 약한 거 고쳐줄게 이래 안 했어요. 약한 거 머무르신대. 그럼 이분 계속 머무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나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계속 그분을 구해야 돼. 우리의 숨겨져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 패배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제가 테라피를 하는데 사모님이 들어왔어요. 학교 다닐 때 성추행을 당했어. 요즘 세련된 말로. 그런데 이제 이분이 성추행이라고 하니까 막 발짝 뛰는 거야. 다른 단어로 바꿔달래. 그래서 무슨 단어로 바꿀까? 그랬더니 그냥 만졌다고 말하래. 알았어.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허벅지를 만졌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막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내가 해주거든. 막 온 동네 다 들으라고. 선생님이 학교를 허벅지를 만진 어쩌고 저쩌고 막 미쳐서 돌아버리려고. 나를 또 물어더니만은 바꿔달래. 그래 어떻게 바꿔줄까? 살짝 서쳤다고 말이야. 알았어, 서쳤다고. 자 하고 또 앞에 딱 서가지고 마이크 들고 제가 하지. 마이크 들고 선생님의 허벅지를 테라피 들어온 사람은 알지 이게 뭔지. 그러니까 막 이분은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때는 3박 4일 할 때니까 이틀이 지나고 이제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마지막 날 됐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저보고 원장님 왜 그냥 성추행이라고 하세요? 이제 괜찮겠어? 그러니까는 말 제가요 이틀 동안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았대. 근데 가만히 계속 그 질문을 막 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웃기더래. 만진 거나 스친 거나 추행이나. 그게 그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문제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대. 아니 그랬다고 뭐 내가 어떻게 됐어? 이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눈이 탁 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수치스럽다고 여겨지는 것은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꾸 감추는 거예요. 자꾸 감추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거기에다가 뭘 하느냐? 집을 자꾸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건드리면 막 깜짝 놀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지. 그래가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숨기고 있는 영역이 우리 미래의 패배의 영역입니다. 한 사람이 자매가 학교를 갔다 오다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성폭행을 당한 자매가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너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그리고 이 아이의 입단속을 시키고 병원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집에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서 나오지 않아. 방에서 나오질 않아. 점점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병원을 가니까 심각한 상태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그 자매가 어떤 목사님을 모시면 좀 자기가 마음이 열릴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대화를 하지요. 너 이렇게 생각해봐라. 네가 사랑한 것도 아니고 네가 원한 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그런 일을 겪었어. 네가 그 일을 겪었는데 아니라고 해도 그 일은 겪은 것이야. 아무리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고 네가 해도 그 일은 겪은 것이야.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쓸데없는 막대기가 네 몸 안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고 생각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맞아, 안 맞아? 쓸데없는 막대기가 네 몸 안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고 생각해. 할렐루야!
방송에 성폭행 때문에 정신분열에 가 있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여기도 성폭행의 그러한 상처 때문에 수치감에 붙들려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몸 안에 쓸데없는 막대기가 들어왔다가 나갔을 뿐이야. 아멘. 그랬더니 이 아이 눈이 촥 빛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맞아요. 아하,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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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로 방문 걷어차고 나와서 학교 복학해서 시집가서 잘 살고 있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기 인생에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테라피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 중에 충격적인 베스트 5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요새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10몇 년 전 얘기예요. 자기 친아버지가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왔어. 중절 수술을 하고 와서 패드 그거를 휴지통에 버렸지. 그 아버지 미친 개새끼가 내 아이를 왜 네 마음대로 떼었냐고 이런 개놈의 새끼가 개 같은 말을 한 거예요. 돌아버렸어요.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상태가 돼서 뭐 여차에 저차에 그 인생이 뭐 하여튼 암병이 걸려서 왔어요. 저한테 암이 걸려서 왔어. 그래서 병원에서 사형은도 3개월, 말기 암이에요. 그래서 사형은도를 받아갖고 와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정말 인생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들어왔어요. 그래서 쭉 다 들어보니까 포인트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된 거야.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 개놈은 죽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오케이, 뿌리부터 해결하자. 그래서 뿌리를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정말 밟아 죽여버리라고 그랬어. 그래서 밟아 죽였습니다. 감정으로. 뭔 말인지 아셨죠? 그 20년 지난 그 세월 속에 그 기가 막힌 그때의 그 일로 인하여서 인생을 다 베려버린 거 아니겠어? 그래서 방석을 갖다 놓고 밟아 죽여버리라고 그랬어. 그냥 다 터쳐서 죽여버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막 정말 울분을 토하면서 바짝 말라서 말기 암 환자야. 자기 몸도 못 가나. 그런데 막 어디서 그 힘이 나는지 막 방석을 찢어버리라고 그랬어. 방석도 찢어버려라 그냥. 그렇게 했더니 막 온 힘을 다해서 하더라고. 그러더니 마음이 이제 풀어졌어요. 용서해라. 그 인간도 인두값을 쓰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 너에게까지 그랬으니까 네가 그 인간처럼 돼서는 안 되겠지 않냐. 네가 그보다 나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너는 그보다 그 개보다 못한 그 인간보다 너는 못한 인생을 산다. 용서해라. 그랬더니 막 통곡을 하면서 피눈물을 쏟으면서 덜덜덜덜 떨더라고. 용서가 안 나오는 거야. 용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용서 안 하면 못 산다. 여러분, 모든 내면의 상처의 치유는 용서로부터 출발됩니다. 용서로부터 출발됩니다.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용서를 했어. 그제서야 막 흐느껴서 울면서 이렇게 말해. 야, 이 개 같은 놈아, 나는 너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어.
난 진짜 아버지라고 나는 너에게 사랑을 받고 싶었어. 막 이러면서 통곡하고 오는 거예요. 양가 감정이 내면 속에 있는 거예요. 양가 감정.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정오도 있고 원한도 있고. 그리고 드디어 용서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축사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막 입에서 지가 막 뭘 꺼내더라고. 뭐하냐 그랬더니 실뱀이 끝도 없이 나온대. 그래서 뽑아내라 그랬어.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여러분 살아났어요. 그래서 2년인가를 더 살다가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못 고칠 병이 없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그 외에도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해 줘야 되겠네. 저기서 왔어요. 어디라고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딸을 데리고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는데 아들이 있는 남자에게 재혼을 했어요. 근데 시집을 잘못 간 거야. 좀 부잣집에나 재혼을 가지. 단칸방 사는 집에 시집을 가서 그 의붓 아버지의 아들과 이 어린 딸이, 초등학생 딸이 한 방에서 5이 같이 사는 거야. 의붓 아들이 둘이 있고 여기 딸이 있고 의붓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의붓 아버지의 아들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자다가 스킨십이 있겠지. 엄마가 표현은 안 하지만 알겠지. 이 아이도 엄마에게 말하지 못하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주인집이 서울에서 공무원을 하다가 지방에 집을 한 칸 사가지고 혼자 내려와 있는 남자가 있어요. 그 집을 사서 문간방을 새를 놓고 자기는 안방에 대청마루 있는 집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이제 공무원 출신이니까 한문을 잘 이렇게 하겠지. 그 얘가 좀 똑똑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 한문 공부를 배우게 됐어요. 한문 공부를 이제 그 노인네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배우고 그러다가 또 전과목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는 중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노인네가 이 어린 아이를 성폭행을 했어요. 중학교 때 성폭행을 했는데 아이는 엄마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엄마도 자기 생각에는 알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 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노인네가 월세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니고 용돈을 받으면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반장 학생이야. 모범생 학생. 집에 오면 노인네의 세컨더로 살아가는 인생이야. 그리고 용돈을 학비를 받으면서 대학교까지 나왔어. 그리고 시집을 갔어. 잘 사는 것 같았어. 저한테 통곡을 하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20년 지난 이야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았어. 근데 어느 날부터 미쳐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안이 올라오는 거예요. 찾다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오픈에서 테라피에서 이걸 다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방으로 불러가지고 별도로 너 네 인생에 숨어있는 게 있으니까 그 스토리를 나한테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처리를 하고 다 정리를 해줬어. 완전히 자유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지금은 제가
직접 이제 다 컨트롤 못하지만 제가 직접 한 게 한 3천 몇 명까지는 제가 했어요. 지금 우리가 한 10,000명 정도, 지금도 매달 여러분 수백 명, 스텝까지 한 1,000명씩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테라피 사역을 하는 거예요. 실사원의 영성은 여러분 테라피를 바탕에 깔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테라피를 해야 돼요. 테라피를 안 하면 직급을 주지 않아요. 왜? 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보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에 감추어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처리가 안 되면 계속 여러분 그 사람의 인성은 왜곡되는 거예요. 그걸 감추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말해. 왜? 내가 죄인인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거지. 그리고 바른 삶을 못 살아요. 일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그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상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 몸이 단백질이에요. 고기, 생선이 썩어봐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러니까 상한 감정이라는 것은 썩는 냄새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게 암덩어리, 암이 되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암 환자들 다 제가 이제 누구가 갑상선 암이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알지. 남편이 바람 피웠지. 그러니까 어떻게 뭐 뻑한 뻑이지 그거 모르겠냐. 내가 이 분야에 여러분 100명만 해도 전문가예요. 나는 10,000명을 한 사람. 10,000명. 아셨어요? 그러니까 뻑하면은 제가 안다 이 말이야. 얘기해봐. 그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용서해. 그래야 네가 사는 거야. 용서하면 네가 죽는 거야. 돼. 이제는 자유해졌어. 아니 너 지금 덜 자유해져 있어. 더 자유해져야 돼. 여러분 우린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허물이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더러운 거 있어요. 다 똥 싸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똥이 여러분 인생의 자양분이 돼서 오늘 여러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일어났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수많은 허물과 수치와 더러움과 온갖 더러운 게 다 있죠. 제가 양평 8년에 없었다면 제 인생은 개판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고 양평에 들어가서 개고생시키면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내 더 아프다. 눈물이 보였어요. 왜? 저에게 삶의 여유를 조금만 주었다면 저는 완전히 개판으로 살았을 거예요. 매일매일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속에 사니까 매일 외줄타기로 주님을 붙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 다른 데를 쳐다볼 수 없이 살다가 내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됐고 이 시대의 힐링 멘토로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공개적으로 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대각성을 하는데 영적 대각성은 혼적인 것에서부터 치유가 되지 않으면 영적 각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의 사역을 제가 하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상처 입은 치유자니까. 제 자신이 상처투성이니까. 그래서 너무나 잘 알죠.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영성을 말합니까? 영성은 상처난 감정이 치유가 돼야 돼요. 사역을 말합니까? 상처난 감정이 치유되지 않으면 사역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다가 계속 무너집니다. 내 상처난 감정은 어떤 주 감정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거절감, 뒤에서 배우겠지만 거절감을 만들어내요. 그 거절감 때문에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떠나갈 때의 그 아픔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치유가 되고 나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해져요. 그래서 우리 실사원은 무조건 이거를 해야 된다. 당신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 자유하게 살아라. 당신 상처에서부터 자유해져야 된다. 당신 자신 안에서부터 자유해져야 된다. 그래야 가정이 바뀌고 당신 인생이 바뀐다. 큰일 안 해도 괜찮다. 당신부터 자유해져라. 왜?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상한 감정 치유에서 여러분을 드러내십시오. 누구한테 안 해도 돼.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통곡하고 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휴지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휴지를 다 준비하시고. 사탄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의도했던 상황이 이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작용하고 있다면 사탄이 이제는 우리를 맹렬히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 골마 터져 있는 부분을 도려내서 흉터가 됐어. 이제 아물었어. 더 이상 거기는 공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그래서 못 졌다고. 나도 그렇게 사느라고 힘들었어. 아셨습니까? 과거에는 누가 뭘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공격이 나갔어요. 그리고 방어하죠. 거기에다가 자꾸 이유를 달죠. 궤변을 내려놓죠. 투사하죠. 근데 이럴 필요가 없어. 싹 다 빼버려. 그래,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못 줬다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봐. 어쩌라고. 맞잖아. 어쩌라고. 그렇게 된 걸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 붙잡고 살고 있잖아. 맞아요, 틀려요. 그럼요. 우린 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우린 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붙잡고 사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알아가다 보니 내 재성은 이런 게 강해. 난 이런 분위기에서 넘어져. 난 이런 부분이 약해. 자기를 알아.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다 방어벽을 쳐두는 거예요. 그런 게 오지 않도록 미리 본인이 방어벽을 다다닥 쳐놓으니까 과거보다는 덜 넘어지지. 그렇다고 아주 안 넘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어. 또 인간은 자빠졌다가 7.8개 하고 또 일어나니까. 그게 또 은혜야 또. 그래야 또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나 같은 죄인 이러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너무 좋으셔. 그래도 또 다 받아주셔.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어엿보다 나의 신부야. 아니 뭘 이뻐. 이쁘긴 뭘 이뻐. 그런데도 우리를 나의 사랑 나의 이러면서 신부라고 불러주시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해결해 봅시다. 혼적으로 문제 있는 거 더 이상 감추지 마세요. 다 정리합시다. 해결합시다. 할렐루야. 자, 밑에 박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귀신이 주는 소란, 혼란을 이 장소에서 제거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더 깊은 계시를 받게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밑으로 내려오면 로마서 12장 2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멘. 새 마음으로 일어납시다. 상처투성이의 우리 마음을 다 씻어봅시다. 한 번은 동성애에 노출된 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동성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별도로 불렀어요. 너 동성애 하고 있지? 그러니까 막 떠는 거예요. 본인도 오랫동안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인 줄은 알아. 근데 이제 벗어날 수가 없어. 처음에는 모험심에 끌려 들어간 거예요. 에이 나는 뭐 이러다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 해결할 길이 있어. 그 고발해야 되고 그리고 너 자수해야 돼. 그래야 너 해결할 길이 있어. 어떻게 보복당하면 어떡하냐. 아니야.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네가 하는 그것이 나쁜 건지 너 알지? 안 돼. 그래 괜찮아. 주님은 너 다 이미 용서하셨어.
이미 다 용서하셨으니까 너 이렇게. 그래서 그거 고발하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받았어요. 여러분 고등학생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아이들이 겁없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동성애에 노출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죄를 먹고 마셔. 그래서 그 일그러진 감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다 뿌옇게 보여. 그래서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현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청, 환시, 환촉 이런 현상들이 구세주 망상 이런 것들이 막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결받으면 자녀들의 문제까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길을 쓰고 우리 가문 속에 역사하고 있는 영은 도대체 뭔지 반복됩니다. 자꾸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나오네. 자, 영이 있습니다. 한 자매가 왔어요. 공장을 다녔는데 처음에는 학교 갔다 오다가 윤간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윤간 3명에게. 그래서 동네 창피하다고 부모님 이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공장을 다니게 됐어요. 공장을 다니는데 회사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윤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옮겼어요. 옮겨서 다른 데 회사 갔어요. 또 윤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왔어요. 여러분, 영이 있어요. 그 가문 속에 집안 가계력을 한번 적어봐라. 쭉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의 혼인관계를 한번 다 적어봐라. 그랬더니 그 집이 전부 엉망인 거예요. 위가 다 엉망인 거예요. 서자 출신에다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흘러오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임상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은 시간 동안 그런 상담을 해주고 코칭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일어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치유가 되면 틀림없이 가정이 치유가 될 겁니다. 사명을 가지고 고침받으십시오. 순교적 각오로 고침받으십시오. 방송에 들어오신 여러분, 순교적 각오로 고침받으십시오. 가려져 있는 부분을 토해내십시오.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이 치유를 가져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원수 앞에 노출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며 거룩한 주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이번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다 고침받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자녀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